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대림절 둘째 주간 수요 찬양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들려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들려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들려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들려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이름으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들려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들려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곳에 들려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들려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하여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곳에 들려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들려 항상 인도하소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못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세워주신 귀한 우리 믿음의 일꾼들, 청지기들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가이에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가하는 그 현장들을 위해서 또 알라메다 방주교회와 또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떠나온 조국이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서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버지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사 이 시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간구와
아버지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주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대단에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충성되게 여기서 주님의 복된 재단에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착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우리 주일학교와 예수님과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정말 하나님 주님 잘 경배하고 믿음을 살게 하옵소서. 신앙의 내 믿음의 내를 잘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용사들이 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 혼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울 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하나님 주님 채우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그 지역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과 모든 동역자들을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이 사명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잘 경외하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산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여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사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소복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혼란한 정국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 말씀 앞에 다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주님 앞에서는 이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제1장 19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제1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나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가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바울의 어떤 그 복음 전도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신앙의 고백 이런 것도 담겨져 있고 또 바울이 간절하게 바라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담겨져 있고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말씀을 또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19절부터 26절까지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바울이 여기서 자신의 어떤 그 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담고 있는지 또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 뭐였는지 이런 거 함께 살펴보고요. 또 27절부터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바울의 전체 서신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내 구원의 근거,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벗어나면 정말 본질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다지게 됩니다. 19절 말씀부터 보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그랬는데요. 이 19절 말씀은 앞에 있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18절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랬는데 이것이라고 하는 말이 뭐를 뜻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바로 18절에 있는 내용이죠.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일종의 바울과는 좀 대립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불편하죠.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항상 바울에게 뭐 잘하고 바울을 리스펙트하고 존중하고 잘 따르고 이런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100%로 다 좋아하고 이런 일들은 없어요. 그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안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항상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거죠. 예.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반대의 감정이나 그래서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밀쳐내고 대적하고 경계하고 이렇게만 간다면 결국은 대적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은 스스로가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스로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시기와 질투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상당한 그런 어려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1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나를 정말 질투하고 아니면 나를 공격하고 그렇게 해도 좋다 이거죠. 뭐만 되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때문에 나는 그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 어떤 사람은 나를 그렇게 대적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리스펙트 해주고 또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바울이 처해 있는 지금의 그 상황이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나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도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믿음의 여정에서 정말 온전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두 가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그렇죠?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중보 기도가 없다면 이 목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다 끄덕끄덕 하셨어요. 다 기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감당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직분이 있고 맡은 일들이 있는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게 중보 기도잖아요. 이 중보 기도가 우리 폭이 좀 넓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대면한 일이 없는 곳곳에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 중보의 기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어떠한 일들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남은 이 믿음의 여정, 이 두 가지 내용을 꼭 기억하고 중보의 기도에 힘쓰고 또 기도를 요청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바울의 간절한 기대, 소망,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너무나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내 기대와 소망은 뭐냐라고 하는 거, 그걸 밝혀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예.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정죄를 받기도 하지만 나는 이 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 왜 힘듭니까? 오래전에 전도가 왜 힘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대답의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럽대요. 예,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까? 그런 게 두렵고 상대방을 통해서 뭔가 뭐 좋은 반응이 나오면 좋겠는데 안 좋은 반응이 나오면 그게 자꾸 창피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렵다. 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 내 안에 아직도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한다면 사실 부끄러울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나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소망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처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에 위협이 되고 내가 죽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 담대한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상황도 극복해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갔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졌냐면 그런 게 아니죠. 늘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안에서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 신뢰는 더욱더 견고해져 갔던 것이고 그래서 굳건한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간절하게 기대했던 것은 한 가지예요. 내 몸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내가 존귀히 여김을 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그라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흔적도 없이 살아도 좋으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다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는 결코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받기 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칭찬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칭찬받지 않았고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견고하게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니 나는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은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일을 겪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건 내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자 22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뒤에도 한번 나오는데 어쩌면 바울은 그걸 더 기대하고 더 소망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죽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죠.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뭐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죠. 지금도 뭐 저희는 죽음의 직면에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죽음에 직면한다면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죽음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은 어떤 의미예요?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통과하는 문이잖아요. 문.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삶의 시작인 거죠. 끝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하면 정말 성경적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오히려 내게 유익한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바울도 그런 겁니다.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게 나에게는 어쩌면 더 유익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22절에 보니까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그거 기대하지만 육신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살아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라면, 그러면 그렇게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택할는지 나는 아직 모르겠다.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랬잖아요. 무엇을 선택할는지, 무엇을 고를는지, 그건 내가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다. 그렇죠.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으나, 아니 이게 더 좋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것, 그런 소망을 갖는 것,
이게 더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육신적으로 거하는 것, 내가 여전히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 이 일은 누구를 위해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죠? 여기서는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거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바울의 그 어떤 중심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이것이 내게 좋은데 나는 그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육신에 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되는 이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양하는 그 대상들, 성도들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필요나 내 자신의 소망,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의 필요가 먼저인 것이고 성도들의 필요가 먼저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그죠? 정말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고 또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교회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안 한다 할지라도 못한다고 그렇게 뒤로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해낸다라고. 그게 정말 진정한 믿음의 자세인 거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서게 되면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과 26절에 내가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이 확실하다 그랬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말이 조금 어렵게 좀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이 다른 번역본의 성경, 좀 쉬운 우리말 성경의 번역본을 좀 옮겨놨습니다. 공동 번역에 어떻게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을 했느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런 확신 때문에 나는 살아남아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죽어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게 좋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살려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발전시켜주고 기쁨을 더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게 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더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니까 좀 많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예요. 이 공동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아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시험 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한 이런 어떤 복음의 사역과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 귀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을 주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속상한 일들이 생기고 정말 화가 나는 일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죠? 절망적인 그런 순간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또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는데요. 또 27절과 28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권고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구속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성경은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신약 성경은 이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으로 산다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이거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보면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산상수훈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 백성의 윤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윤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묵상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때 성경 암송 대회 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때 할 때 보면 그 예시되는 본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편 1편, 시편 23편. 근데 여기 마태복음 5장 이게 다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때 이제 암송하고 대회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잘 기억이 돼요. 한번 어렸을 때 암송했던 구절들이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 서신서에 보면 특별히 바울 서신서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말씀도 우리가 같이 묵상했었죠.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대로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게 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 그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보고 나의 삶의 방향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맞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구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거는 기대와 소망을 두 가지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것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간에 협력하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바로 서고 복음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이 신앙의 삶에서 서로가 협력하는 것, 이것을 내가 듣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일치된 마음이 있고 이 복음에 대한 헌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는 것을 내가 기대한다. 그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가 하나 되어야 되지,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파당이 나누어지고 당파 싸움을 하고 그러면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한국 정치도 보면은 당 안에도 보니까 무슨 파, 무슨 계파, 친윤, 친박 이런 거 많이. 그러니까 자꾸 이게 파당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당은 견고하게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자꾸 이 정당들이 깨지고 나가고 그러죠. 미국은 양당 제도가 아주 견고하게 섰잖아요. 그죠? 공화당, 민주당 딱 섰죠.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공화당을 잘라서 민주공화당 이렇게 만드는 거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근데 한국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바꾸면 또 뭘 바꾸죠?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정당의 이름이 사람은 그대로인데 이름은 다 바꾸고, 이게 굉장히 불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불안정하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분파와 파당이 없이 우리가 일치된 마음 한 뜻으로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느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바울이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대적자들이 참 많은데 그런 대적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담대한 믿음을 갖고 행하는 것을 듣는 것,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는 것, 그게 내가 소망하는 것이다. 그렇죠. 사실 그거보다 더 듣고 싶은 게 뭐겠어요. 저도 기도하는 제목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광주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죠?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끝까지 이 신앙의 여정에서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는 거. 그게 제일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 빈거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빈거. 잘 안 쓰는 어려운 말을 지금 바울이 우리 여기서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빈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 확실한 증거다 이런 뜻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복음에 대해서 헌신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뭘 증거해 주느냐? 뭘 증거해 주느냐? 그것은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구원의 증거가 된다. 그죠?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반대로 저들에게는, 대적자들에게는 이쪽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쪽에서 정말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대적자들에게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그림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향기를 나타내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사망으로 쫓아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똑같은 향기가 펼쳐졌는데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거죠. 그죠? 향기는 똑같아요. 그 향기를 피하고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에게 심판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 그렇게 될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그 은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은혜의 양면이에요. 네, 은혜의 양면. 믿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됐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영광스러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움에 가기까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양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축복받고 이런 것만 얘기하거든요. 본질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나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너무나 심플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 그렇게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게 돼요. 그죠?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자되고 잘되고 형통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복의 의미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거, 그런 복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 복의 개념은 다른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생명의 복을. 그런데 그 영생의 복을 누리고
그렇게 하는 그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이고 환난이고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에 우리도 함께 받는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뭐를 받을지니 고난을 받을지니. 만약에 이 고난이 부정적인 것이고 이 고난이 축복이 아니라면 바울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주님의 일을 했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게 고난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고 복이 아니라면 그러면 바울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이 고난이나 아픔이나 고통들 여러분들도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같이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그 모습을 봤으니 여러분 용기 내시고 힘을 내시고 다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또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비록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 그 삶이 있기에 하나님 이 고난도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